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질문이 많고, 질문을 했다가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을 했다가 답변을 하고, 또 질문했다가 답변하고, 또 질문했다가 답변하고, 또 질문했다가 답변하고. 오늘 이 질문은 5번이 등장합니다. 5번 질문에다 답변하고, 5번 질문에다 답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지만은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안식의 규례를 어긴 죄인이다 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경이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너의 눈을 뜨게 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의 부모를 데리고 오는데, 그 부모를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이제 그 사람이 원래 소경이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소경을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경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나 나도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 본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가 어떻게 너에게 행했느냐, 그리고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왜 자꾸 질문합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듣지 않고 왜 또 질문합니까? 당신들도 보니까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그런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 줄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그들 앞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었던 예수님은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그 의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것이잖아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이 욕망입니다.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막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누가 천사를 봤다 하면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대? 날개가 있대? 없대? 무슨 옷을 입었대? 막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신기한 하늘의 존재를 봤다면 물어보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그가 눈을 떴는지, 눈이 짜자자자자자자 하고 떠졌는지, 확 떠졌는지,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눈을 뜨게 된 그 상황을 자세하게 연구해가지고 관찰하고 뭐 작용을 관찰한다면은 굉장히,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러한 논문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믿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자세히 알아서 그에 대해서 고소할 조건을 찾을 것인가, 그러한 목적으로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경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3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그리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우리나라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는 가운데 조금 이게 어순 자체가 아예 틀려요.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문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말은 틀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당신들이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참 이상한 일이다. 보십시오. 그가 내 눈을 뜨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가 어디에서 왔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이 자체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니까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니 그것이 기적이로세. 그것이 놀라운 일이로세.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택에 보면은 막 주렁주렁 열렸잖아요. 주렁주렁 열리는 게 그게 뭔지 아시는 분은 두 가지가 열렸습니다. 두 가지. 줄을 타고 올라가는 수세미하고 여주가 열렸습니다. 수세미를 오늘까지 세보니까 52개가 열렸습니다. 52개가. 옥상에 한번 올라가면은 막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사택에 농사를 지을 정도로. 그게 뭔가 하면 여주가 또 열렸습니다. 여주는 한 1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필요하시면 다 가시면 됩니다. 열어가지고 수세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신기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수세미에는 수세미만 달리고 여주에는 여주만 달리는 게 그게 오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수세미에 나무에 여주도 달리고 수세미도 달리고 포도도 달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감나무에 감나무만 달리고 포도나무에 왜 포도만 달릴까? 먼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왜 사람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사람만 낳을까? 사람이 코끼리도 넣을 수 있고 낙타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규칙을 따라서 그 법칙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자연계의 그 질서를 따라서 태어나고 낳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소경을 살리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역사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역사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요. 없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아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 자체가 놀랍고 기적스러운 일이다라고 이 소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배우지도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구걸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참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주님을 인식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이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다가가서 가졌던 많은 질문들은 무엇을 위한 질문이었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한 질문보다는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했던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쳤을 때에 바리새인들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우리 주님을 무당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쫓아다니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우리의 주님께로 향한 그러한 궁금증과 질문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질문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기 위한 그러한 순수한 주님께로 향한 영혼의 갈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은 더욱더 알아서 더욱더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어느 부류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같은 이 바리새인은 밤중에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과 같은,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되어진 일들을 볼 때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이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세상 역사에 그런 상세한 역사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역사의 기록을 미리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지난 과거의 일을 기술해가지고 배우는 것을 역사라고 하지만 계시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이 대부분의 말씀들은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그 일에 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에 나라 간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런 국제 정세를 상세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리고 종말 때까지 묘사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의 뜻을 밝혀내십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전해 듣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증거해 준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한다니 당신들의 그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자의 이 말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한 증거라는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들으시지 않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니 이분은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어떤 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병을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로서부터 오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경과 바리새인의 이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서기관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또 좋은 서기관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지기 같은 서기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다 나쁩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직 자체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서기관직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대사장직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 또는 교회 내에서의 직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직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직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사직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사직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직분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경 그 사람은 배우지 못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얻게 하는,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쫓아내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소경이었던 자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을 우리가 뭐라고 지칭합니까? 법적으로 용서받은 죄인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으니까 주님 보실 때에는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 자, 소경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너희 부모가 또는 너가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소경으로 태어났지 않느냐.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나 실제로 소경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을 깨달은 지혜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리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존경받던 지성인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악한 자로서,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지혜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그들은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자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 소경이었던 자와처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람들은 그를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었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믿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소경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지혜, 그리고 용서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고, 또한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참된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궁창에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악한 자들이 그 지혜 없음같이 우리는 그들의 뒤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함과 지혜 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